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 장면, 어쩌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밭을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이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적지 않은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밭을 팔아서 이 헌금을 했으면 적지 않은 헌금이었습니다. 교회에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이 다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아나니아는 이 밭을 판 값을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마치 사람들로부터 이 아나니아가 정말로 대단하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 마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밭을 판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밭 판 값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밭을 판 값의 시세를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 정도 밭을 팔았다,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거죠. 없더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마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것의 소득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의 소득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거나 할 때에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장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내에게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되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를 무언가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삽비라도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러자 곧바로 삽비라도 혼이 떠나갔습니다. 갑자기 두 명의 죽음을 우리는 목격하는 거죠. 교회가 갑자기 두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 위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기회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이것을 덮어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밭을 판 일부를 가져와서 이것을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띄워주고 이것을 그냥 묻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예물을 드리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부근에 내두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다 치유받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하고 가장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속였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가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